제가 좀 컨디션을 좀 조절 못해서 좀 몸이 안 좋습니다. 혹시 발음이 좀 잘 전달이 될까 되지만 여러분 좀 마음을 기울여서 들으시면 잘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다 더 제가 몸을 잘 관리해서 차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딸에는 많이 관리한다고 힘을 쓰지만 또 사람 힘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또 바쁘고 다 핑계고 하나님 꺼내주시면 되죠. 그런 것조차도 그 기차를 세밀한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첫째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몸을 이렇게 다 펴놓으시니 참 안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사람이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사람마다 다 흥하기를 원하고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는 정말 손같이 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하는 모든 일이 다 흥해 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올해의 경제에 대한 예견은 작년보다 더 어렵다 하는 것이 지금 예견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지만 보통 때 같으면 꿈에 희망 찬 그런 메시지가 상당히 많은데 올해는 뭐 해가 지났는지 또 새해를 맞이했는지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참 암울하게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흥하게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다 좀 형통, 번창하여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좀 지금의 이 모든 시대에, 힘든 시대에 복의 좀 근원이 한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우리가 통로가 됩시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좀 형통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새 첫 주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흥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흥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어져서 이해하는 모든 흥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이 흥망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에 매여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가진 수고와 노력을 다 동원합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 밤잠도 안 자시오. 장사 잘하기 위해서 오만 수고를 다하지 않습니까? 자기 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또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됨을 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사람의 이 흥함이 자기 수고의 노력에 따르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망하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그렇게 애를 써도 그 망함이 자기 뜻같이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여기도 멸해지고 저기도 감수되고 또 뜻하지 않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흥망이 자기의 수고와 열심에 달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2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니 이것도 헛된 것이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꿈입니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의 솔로몬의 이 인생 회고에서 나타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이제 자기가 죽을 마당에 깨달았다 합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던 그 모든 결과가 자기가 잘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결과가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또 고스란히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이런 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때 빠지고 수고해가지고 기분 떡 닦아놨더니 나는 쫓겨나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우연히 입세가지고 그 영광, 그 모든 업적 단물입니다. 사람이 복장 터져 죽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의 쇠약에서의 수고라는 것은 사람에게 슬픔과 고통과 근심밖에 우리에게 맞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본과 같이 실상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흥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열심에 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단정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둘째, 사람의 흥망은 어디에 있냐 그 말이죠. 사람의 흥망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있다 하는 것을 둘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에 우리의 흥함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에 우리의 망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사람이 흥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8절까지 보십시오.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해 보세요. 소망 없습니다.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자기 좋은 건세 가지고 뭐합니까? 자기가 이심양명하면 무엇입니까? 자기는 살대로 살았는데 자기 희망은 후세대. 이 자식들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 자식들이 잘 되고 몰랐지만 자식 농사만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통계입니다. 통계. 훌륭한 사람 밑에 자식들 다 보십시오. 훌륭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 다 대통령 뒷다리 잡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자기 자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공격이 어떻습니까? 자식들 공격하는 거기에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자식이 잘 된 것은 하나님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자식들이 흥합니다. 또 자기의 농작물이 잘 됩니다. 농사 지었으면 이양기사 여러분들 100배 그런 수확을 보면 좋잖아요. 근데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결실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결실을 보기에는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자연의 재해가 없어야 되고 또 자연의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이 자연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자기의 이 소작물이 농작물이 잘 돼야 됩니다. 농작물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하고요. 자기 가축이 잘 되는 것도 가축이 새끼 놓는다. 한 마리 아니고 두 마리, 세 마리 놓는다. 그리고 안 죽는다. 건강하게 잘 자란다. 그리고 아주 장성하고 나중에 또 이것이 또 많은 새끼 놓는다. 할 때
아마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병이 안 들어야 되죠. 또 축간 그게 사람 힘으로 됩니까? 안 된다고요. 잘 자랄지 안 자랄지 모릅니다. 추위에도 견뎌야 되고 더위에도 견뎌야 되고 먹고 잘 소화해야 되고 수많은 이 요소를 다 겪고 나가야 이 한 마리가 자랄 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는요 진짜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이 축산업도 흥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공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기를 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자기 성공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되어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망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범사에 망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뭘 해서 저주받아서 자식이 안 되더라, 동사가 안 되더라, 가축이 안 되더라, 하는 일이 안 되더라. 우리 15절로 19절 방금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니까 이것이 안 되더라. 이렇게 모든 우리의 이 흥함과 망함에 매여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에 이렇게 매여 있다 하는 것을 둘째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힘써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참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진 것이 시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 우리가 어디에 주력을 해야 하느냐 합니다. 내가 주력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내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니까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내가 복과 저주, 복받는 사람 되고 저주받지 않는 자 되는 데에 우리가 주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람이 뭐든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들 한 해의 소망이 됩니까? 그것이 자기 학업이든 또 자기 어떤 공부든 그것이 자기 가정이든 자기 어떤 회사든 무엇인 간에 자기가 정말 흥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은 어디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주력해야 될 것은 내가 노력하자, 내가 이 방법 쓰자, 내가 저 방법 쓰자, 내가 열심을 내자, 내가 모든 것을 다 못해도 이만큼 내가 꼭 성취하자, 밤잠을 안 자고라도 내 이것을 꼭 하자.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마셔도 참 자기가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모아도 모인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니까 다 날아가고 없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저주하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말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원방에서, 남방에서, 북방에서, 서방에서 마구 뿌연 모여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리기를 이런 비, 늦은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식물들이 잘 자라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망부로 흔들으니까 저기서도 여기서 덥고 난립니다. 하늘에 있는 금도 땅에 있는 온도 그냥 우리에게 마구 쏟아져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할 것은 어디에 주력해야 됩니까? 자기의 수고나 자기의 열심히 우리가 주력하려고 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자,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지 않은 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것을 우리가 셋째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력할 바는요, 내가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하고 애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 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것에 주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독감을 주시다가 말이죠. 목회자가
독감이 걸리면 한마디로 사형선고입니다. 신방을 합니까? 설교를 하셨습니까? 교인과 이 대면이 있었는데 대면을 못하잖아요. 오늘도 예배 마침 제가 여러분 개인적 대면을 좀 제가 가능하면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지금 제가 약을 먹어서 많이 이제 거의 다 나았지만 그래도 혹시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쉽게 해서 모든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딸에는 막 죽으라고 막 제가 좀 새해부터 좀 자유를 하고 또 모든 것을 후비에 보려고 하여튼 연말까지 12월 30일 뭐 최종 우리 소고령 예배볼까지 정말 정신없이 뛰었어요. 그래서 애 1일날 결혼식 때문에 뒤로 밀리면 안 되니까 저희 때문에 교일에 하나님이 손에 와서 되겠습니까? 손에 안 보기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딱 그냥 그날 저부터 몸이 안 좋더라고요. 거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을 안 주실까요? 이건 꼼짝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정말 것이 아니라 정말 살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또 이런 삶을 통해서 제가 겪어봐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주력할 것은요 절대 자기 열심, 잘 노력, 그리고 과시하지 마세요. 거기에 우리의 흥망이 절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흥망은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매이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힘쓸 것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어가도 좋습니다. 전체가 되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뭐 다부지게 안 해도 여러분들 뭐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 볼 때 허술하다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되자 저주 받는 사람이 안 되자는 여기에만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말씀하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둘째,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아야 잘 된다는 것을 정말 깨닫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 힘을 써야겠습니까? 이 두 가지에 이런 힘을 쓰십시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일에 힘쓰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다는 것은 듣고 또 듣는 것이니 즉 자세히 주의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흥망의 열쇠가 내가 흥하는 방법이 비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내가 망하는 것을 피하는 비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는 알고 깨달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가 듣고 공유해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잘 아는 사람하고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참 큽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뭐 스포츠 보십시오. 무턱대놓고 하는 그런 스포츠가 절대 없습니다.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전부 다 뭐합니까? 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말이죠. 저 선수가 어떻고 저 팀은 어떻고 어떤 성향이 있고 이것을 잘 알아가지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의 확률이 높아요. 옛날에 어떻습니까? 거기 모여서 하자 오케이 그래 하면 되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저것끼리 그냥 오는 그런 뭐 스몰 그룹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지만 요즘 같은 프로그램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모르면 못해 힘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흥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데 복 받는 그 방법을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겠어요? 내가 흥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내가 흥하겠습니까? 절대 흥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자가 되어지길 힘써요. 신구약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이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무엇을 주십니까?
절대 말씀으로 주시지 다른 방법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돈을 우리에게 돈가루 뿌려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음식물을 뿌려가지고 쌀가루를 뿌려서 우리를 하여금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게 하실 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뭐가 됩니까? 복 받을 수 있는 이런 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좀 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아는 자가 되기를 이런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 도전을 여러분 아주 유치스럽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좀 흥하자. 다 사람이 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망하는 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우리 믿는 것이 육의 것이 잘 돼야 남 신뢰한 것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한 것을 육을 통해서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육의 이런 복부터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유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아니 금강산도 식욕이란 말이 유치스럽습니까? 아주 바보스럽습니까? 아주 그것이 여러분 정말 아이고 저런 소리 하노 그런 것입니까? 사람이 먹어야 힘이 있어야 뭣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육입니다. 육. 물질이에요. 흥한다는 것은 다 이런 물질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되어서야 다음에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는 흥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방법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그 복을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삼가듣고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야 참 작년에도 성경 읽기를 우리가 많이 힘쓰는데 올해는 작년에 보니까 독수가 44도 우리가 전체 읽으셨네요. 2017년에는 245도인데 한 독이 줄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좀 우리가 재작년보다 우리 성경을 좀 덜 읽었다 하는 거죠. 좀 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도전이 되려면 강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런 동기부여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이 말씀이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성경 공부가 이것이 여러분들 어떤 사치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려면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뢰한 것입니다. 신뢰한 것은 신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람 육체의 사람이 되어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봐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뢰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 말씀을 잘 깨닫도록 우리에게 도와준 것이 이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세운 자가 설교자예요. 그것은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리더나 또는 그런 어떤 그룹을 우리가 만들어서 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아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근접이 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께 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니 복을 받기 위해서는 좀 성경을 알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안 성경 말씀 중에 오늘날 내게 명하신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 중에 지금입니다. 지금. 두 번째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이 단체라는 이런 복, 이
이런 개념보다는 개척하는 복, 요 개념이 더 이것이 어울린다는 말. 이것이 신명기 28장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바로 네개입니다. 네개. 다 복을 못 받아도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하나가 잘 돼서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역시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의인 하나이시는 그 의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구원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가 나의 전체를 다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복은요 전부 다 복 받을 때 나는 거기에 뭐 옆에 들어붙어서 그냥 복 받지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다 복 못 받아도 나 하나는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19년이 경제가 더 어렵다. 뭐 최저임금이 또 오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 중소업자는 이제 망한다 어떻다 하고 얼마나 챙기는 우리가 참 경제 지표가 다운된다 하다가 더 다운돼가지고 지금 도무지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천인만인이 내 곁에서 다 쓰러져도 나는 얼마든지 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 복을 주시면 내가 복 받으면 된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란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약이 바로 오늘날 네게 너희 해결하고 복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게라는 뭡니까? 단수로 그렇게 2인칭을 지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되게 명하는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을 읽고 잘 알아서 오늘날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이 무엇이고 그 중에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기를 위해 기록한 그대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식도 잘 되고 자기의 소축도 잘 되고 소산도 잘 되고 소유도 잘 되고 출입에도 보이고 나가도 보이고 돌아도 보이고 또 자기가 거주 여기 있어 보이고 저기 있어 보이고 모든 대적의 관계도 보이고 자기 마음도 보고 손을 하기도 보고 자기 지위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언제 구벌 되게 하시고 다 여수고에도 보여주시니까 남에게 보여줄 줄 알고 다시 꾸지 않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이 무엇인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으니까 그것으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찾으려면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면 이 명령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먼저 네 가지 면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다 관계성 속에서 사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또 내가 모든 일의 관계, 그리고 물질의 관계, 요 네 가지를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에 이런 손해를 봐도 일에는 손해보지 마십시오. 일은 손해봐도 사람은 손해보지 마세요. 사람은 손해볼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지 마십시오. 그 대체 무엇이 우선인지 알 수 있겠죠? 제일 우선이 하나님입니다. 다음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 잃어가면서 아직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쳐주었습니다. 절대 그 돈 벌지도 못하고 그 때문에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돈보다 모든 일보다 사람을 더 중시했어요. 그 사람을 일보다 우리가 중시 여길 때 그 일을 또 물질보다 더 중시하는 자가 되지 일을 사람보다 중시하는 자는 되지 마십시오. 일은 물질보다는 중하지만 사람보다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내가 죽여도 상관없다.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겁니다. 경영은 사람이 하나,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100명 죽이고 1000명 죽이고 10,000명 죽여도 상관없다고 한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 밑에 두어야 됩니다. 물질, 이게 여러분들 아무리 좋지만 일보다 앞서지 마세요. 사람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물질하면서 제일 뭡니까? 적은 지금.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일 하면 절로 주셔요. 바른 사람 되면 절로 주셔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절로 주시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로 받는 물질도 없다면 뭡니까? 아무것도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이 물질 이런 복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지금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신앙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 이런 것은 뭐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면이 발되고 사람 면이 발되고 내 일인 면이 발되어 있는데 물질 면이라서 이 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로 주시니 이거는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네 가지 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 찾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저기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어느 쪽이든 돈 쪽이든 또는 내가 일 쪽이든 사람 쪽이든 하나님 쪽이든 그것이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하면서 사람을 막 무시합니다. 그게 하나님 이름 진짜 우리하는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치우친 사람이에요. 치우친 사람. 나는 사람 위하면서 하나님을 섭섭해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치우쳐서 그래. 나는 일 하면서 그 사람을 마구 상하게 합니다. 마음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일만 외칩니다. 그 사람 왜 그렇습니까? 치우쳐서 그래요. 나는 돈 하면서 그 사람은 일은 엉망진창합니다. 돈만 바라지. 그래 나는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팔라놓은 백지가 이것도 뜨거워놓은 이런 무슨 뭐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왜 그렇습니까? 눈가림 시켜서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일은 엉망진창했어요. 그 사람 다음에 이런 돈 벌겠어요? 치우쳤잖아요. 돈 받겠습니다 안 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내가 사람 생각, 그리고 일 생각, 물질 생각 이것에 대해서 전혀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또 우리는 어떤 한 면에 있어서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여기 힘쓰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단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 사랑이 내가 부족하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정이 없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힘쓴 그런 경우를 양보하면서까지 사람에게 대한 부족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장점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에 대한 단점을 자기가 보완을 해야 돼요. 사람의 모든 실패라는 것은 장점으로 실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점으로 실패돼요. 그 사람의 모든 평가는요, 단점으로 평가되지 장점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괜찮은데 저 사람 성질이 급해서 이런 그 사람의 평가가 뭡니까? 딴 거 다 장점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질 급한가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평가입니다. 평가. 나 이거 말고 이게 좋은 점이 많은데요. 이게 이런 사회.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문제는 자기의 단점을 찾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단점이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단점이 무엇인가? 일에 대한 단점이 무엇인가? 물질에 대한 단점이 무엇인가? 무엇이 지금 내가 잘못되어 있나? 이걸 이런 거 우리가 찾으라. 그것을 딱 찾았을 때 할 때 잘하던 것을 두고 못하는 것만 또 다시 보완하면 이게 뭡니까?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뭔가 자꾸 축적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했던 것도 두고 안 했던 거 하고 그러면 했던 거 그건 다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 잘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의 단점은 자꾸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니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일을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서 어느 쪽이든 치우치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 어느 쪽은 내가 중에 내가 부족이 무엇이든 살에 잘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가 못한 것은 또 보완하고 또 그것이 보완해서 그게 잘 됐다면 또 그 잘하고 있는 그 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못하고 있는 것을 또 보완하고 셋이 됐다면 셋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가 단점 또 보완해서 넷을 유지하고 넷을 유지했다면 그것을 또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단점을 찾아서 또 우리가 그것을 보완하고 다섯이 되었으면 다섯이 이렇게 우리 잘된 것을 그대로 하면서 못된 것을 자꾸 찾아서 하나 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으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순종을 잘하는가?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 자기에게 십자가의 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단점 보완이 부족점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자기가 꼭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허망이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지키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죠. 이 공부 잘하기 원하나? 예, 잘하기 원합니다. 영어니까 진짜 잘하기 원하나? 그거 잘하기 원합니다. 그럼 제 언어의 기분은 다르다. 단어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귀찮아요. 안 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그거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왜 안 하고 하니까 힘들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극복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주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다 어려운 것들입니다. 내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다 자기의 십자가인 줄 알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바꾸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고 포기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 복받을 수가 있다. 성도 여러분들, 올해는 7월 6일 모두의 성같이 저 하나님마다 다 흥하는 한 해가 한번 되어봅시다.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봅시다. 주님께서 주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불가능한 것이 왜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여러분들 모든 지표가 다 내리막길이라 하더라도 지금이 모든 조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모든 입장이 참 정말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으면 이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 시작하는 이 새부터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올 한 해는 내가 한번 흥해보자 하는 이런 소망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반사 형통하자 그리고 번창하자는 이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두가 다 안 되는 이때 우리라도 예수 믿는 우리라도 좀 잘 돼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복에 좀 근이 되고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안 된다 하니까 우리가 잘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반사 이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의 기회가 안 되니까 다 안 된다 할 때 이때 우리는 더 좋은 그런 기회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흥하는 데 있어서의 네 가지 기억법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으니까 꼭 흥하기 위해서 네 가지 기억합시다. 흥망에 대한 네 가지 기억. 첫째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모든 흥망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에 매여 있지 않다. 둘째, 우리의 모든 흥망은 어디에 매여 있다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매여 있다. 셋째, 그래서 우리가 흥망에 있어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복 받는데 저주받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힘을 쓰자. 넷째,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이라는 것. 이 네 가지를 잘 우리가 기억해서 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